할렐루야, 샬롬. 1월 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엄청난 형벌을 초래한 거예요.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 즉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1차 범죄자였던 하와, 그리고 선악과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담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죄질에 대해서 각각 형벌이 선고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의 실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완전히 흘러넘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됩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당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시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한 인류가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3장 뒷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잉태와 해산,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본래는 해산의 고통이 진짜 찢어질 듯 아픈 그 고통이 따르지 않는 그런 해산과 출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괴성을 지르고 힘들게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산고가 없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잉태하는 데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본래 남편과 협력하는 동등한 신분이었는데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범죄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고도 땅의 소산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의 땀을 흘려 땅을 일구어야 겨우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육체의 죽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는 영적으로 죽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공할 만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조화와
고통의 근본 원인이 다 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며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땅이 너에게, 아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범죄 이후에 돌연변이적 악성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자,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잖아요. 만물의 주관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의 마스터피스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대표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속한 모든 만물이 함께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온갖 악한 것을 내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적인 재해, 말하자면 지진, 태풍, 기근, 홍수, 자, 그리고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원리들이 모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계가 저주받고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든 죄의 결과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잘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죄와 가까운 그 어떤 것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죄를 경계하라. 죄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다.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라. 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사로 성육실하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벌하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소망과 축복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이 선악과 범죄 이후에 보여져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 범죄가 얼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거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될 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만큼의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엄청나게 벌어진 그 선악과 범죄 그 에덴 동산 현장에 그 죄를 뒤엎고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가 예고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세요. 자, 제1의 아담은 만물을 대표했잖아요. 자, 예수님도 제2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것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생태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인간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육의 부활을 하는 것처럼 자연 생태계도 다 불에 말려 사라지고 다시 재창조됩니다. 자, 인간과 피조계는 함께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일 때도 예수님이 대표일 때도. 자, 피조계는 인간의 저주에도 동참하게 돼 있고 연결돼 있고 인간의 영광에도 연결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했죠.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회복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도 피조물이 회복될 것을 이사야서 11장 35장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이제 그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사라진 죄악이 그리고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사라진 완벽한 새로운 자연계, 피조계. 자, 그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 피조계도 완전한 모습으로 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과일 참 좋아하는데 천국 가도 실컷 먹을 수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실컷 먹죠. 그런데요, 그 과일에는요, 농약이 전혀 안 묻어 있어요. 일부 썩은 것도 없고 당도 최고의 다양한 맛을 내는 사과, 배, 귤 실컷 먹을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나지 않는 완벽한 과일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사과는 그런 거예요. 원래 사과는. 자, 그런데 지금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다 보니까 죄의 결과로 그런 맛 좋은 사과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 목사인데 천국 가서 먹고 마실 일 때문에 퍼서 군침이 팍팍 돌아요. 여러분도 기대하십니까? 천국은요, 참 맛이 좋은 맛집이에요. 기대하세요. 자, 우리는 매일 만나는 자연을 보면서 미안해해야 돼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신음하거든요. 예. 오존층이 파괴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기온과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온 자연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자, 우리가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는 만큼 자연계도 신음하고 고통한다. 그리고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회복되는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병상련을 가져봅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참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죄의 결과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악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요. 그리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 패권 전쟁한다, 뭐 베네수엘라를 막 지금 때려 부셔갖고 마두로를 잡아가지고 전 세계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간다. 자, 이런 육적인 전쟁 정도가 아니고 그 이면의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너와 너의 후손, 이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 전체를 뜻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까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자, 너와 너의 후손, 이 뱀의 후예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 예고됐어요. 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불의한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의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은 세상의 종말이 고하여서 세상이 불에 타 없어져야 끝나요. 인간의 역사가 있는 한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도로서, 거룩한 자들로 의의 옷을 입고 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력이 이깁니다. 바로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요, 승리의 주요, 재판장으로 오시니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도 하시고 승리도 결정하시고 재판도 하시니까 게임 끝난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자,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해를 입히실 것인데 다시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패배를 사탄에게 안겨줄 거다 하는 게 예언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그
상처는 십자가의 죽음은 발꿈치 정도 상하는 정도의 가벼운 해입니다. 발꿈치가 상한다고 죽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에게 그 머리를 깨부셔버리는 결정적 패배를 선사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입을 그 해는요, 머리가 깨지는 그 상처와는 비교가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영원히 멸망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자체는요, 처절하고 만만치 않아요. 육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돼요. 자, 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어요, 수많은 승리를 이끌며 전리품을 쌓는 거예요. 그 전리품 중에 최고의 전리품이 뭐예요?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지옥 가는 영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 자,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최고의 전리품이에요. 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 가죽옷을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뭘 입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렸지만 죄로 인한 수치를 덮을 수가 없었잖아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숨고. 자, 인간이 그 어떤 것을 만들어도 그 죄의 수치심,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누가 죽었어요? 어떤 동물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죄인인 인간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피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번제, 속죄제. 자, 구약의 제사가 그렇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나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효능은 일시적이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이 대신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 즉 친히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 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림으로 구속 사건을 이루신 이 사건은요, 믿으면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임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 얻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내리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자,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즉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는 그 일을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이잖아요. 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 같은 것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담과 하와가 또 호기심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은 상태로 살면 그리고 영원히 산다면 사탄을 위해 준비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구원받을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고 거기를 폐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찾아온 육체의 죽음이 거꾸로 축복이 돼요. 육이 죽어야 세상의 고통과 저주를 종결짓고 구원, 그 최종 구원, 영원히 새롭게 복된 삶, 영원한 삶과 연결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죽음이 복된 것은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고, 죽어야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영원히 떠져나가고, 죽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해요.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다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죽는 것 두려워해야 되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구원을, 지푸라기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받은 그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가는 것, 이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불철주야 이 문제 갖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성령 충만하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거기서 열매를 얻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크든지 작든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죄도 멀리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루가 거룩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립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살게 하시며 죄악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승리로 전리품을 쌓아가는 전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부지런한 인생, 깨어있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